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인종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 부유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차별을 얘기를 하냐면 빈부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빈부의 차별. 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한눈에 보아도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 그것을 보아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러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동시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하고 있을까요?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서나 차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더 시선이 가고 좀 더 웃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좀 더 말을 하게 되고 좀 더 친절해지게 되고, 이러한 차별들이 그냥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차별된 시각에 대하여서 일침을 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 부유한 사람, 한마디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눈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연보기에다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뒤늦게야 남루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분명히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본다면 부자에 드린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은 친절과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차별을 가르치십니다. 차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기준은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가치면은 부자가 드린 액수가 많고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부자에게 더 관심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자가 드린 액수는 부자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부자에게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작은 금액의 두 렙돈은 이 가난한 과부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더 많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차별하여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많이 드리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부와 관한은 어떤 축복한 사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부유한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유한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지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유함이 결코 죄가 되거나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유함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 이 땅에서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유함에 취해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 정작 부유함 이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달렸고 기도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로 넘치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부유함 속에 넉넉함 속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굶김함 속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에 더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혹은 실패와 낙심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통에 있거나 아픔에 있거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공평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 역시 공평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잡아 일으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차별 없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지역사회가 그래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더 사랑하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을 지내고 났는데 주일 동안에 예배에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여타의 사정으로 예배를 좀 소홀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쌍봉의 성도들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꼭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쌍봉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